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진행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또 부정적인 평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전을 건축한 일은 솔로몬의 최대 업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순수한 시기에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신앙적인 타락은 그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 때에 순수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외국과의 외교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수많은 비빈들을 통해서 이방의 신앙이 수입된 것이 결정적인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에서 가장 안타깝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그가 가장 순수했던 시기에, 즉 주기 초에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1절을 찾으셔서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다윗이 절실하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들인 자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즉위를 하자마자 자신의 야망이나 또 다른 자신이 필요한 어떤 것을 먼저 추진하지 않고 오직 성전 건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것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16세기의 영국의 청교도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그 국가 체계를 가진 교회, 국가가 교회를 국가 자체가 교회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국가가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던 그 성공의 제도를 택하면서 보다 개혁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온 이들은 가장 먼저 지은 것이 예배당이라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윗 왕이 유언을 남겼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부터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을 가졌었다면 결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령이 이렇게 1년씩 연령이 늘어감에 따라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10대나 20대 때 가졌던 그런 기억력이 이제는 감퇴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은 총명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도 주님께서 주셔서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신앙적인 자세를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솔로몬은 3절 이하를 보니까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목적을 밝히다가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또 밝힙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십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솔로몬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저 크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지은 제한된 공간인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앞에서 자기는 분향하려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분향단의 향연이 올라가는 장면을 두고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향하는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진실된 기도를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의미, 예배하겠다는 의미를 솔로몬이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뜻과 표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으신 성전 건물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나 사상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조직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앉지 않도록 겸손히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므로 자기 왕국을 교회 안에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굳어져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끔 운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전통을 중시하느라 그 전통이 성경의 뜻을 오히려 범하게 만들었던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뽑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그렇게 운신한다면 우리가 한 것들도 무너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겸손히 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7절 이하를 보니까 솔로몬이 두로의 훌륭한 기술자들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15만 명이나 되는데요.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벌목하게 하고 3,600명은 감독자가 되게 해서 성전 건축의 대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두로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제 11절 이하에서 답장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솔로몬 왕의 요청대로 협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기한 것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두로왕 후람의 이 외교 문서를 잘 살펴서 이렇게 잘 대답해서 협조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2장 역대하 초반에 실은 것이 신기하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학자들이 학사 에스라가 이것을 이제 기록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포로 귀환 때 있었던 지도자들은 바로 그 바사왕 고레스와 깊이 협력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 왕들과 잘 협력해서 그들의 그 국가의 재원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참 신기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 혼자만 할 수 없고 우리 교회 사람들로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지도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재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참 신기하게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 두로 왕 후람도 솔로몬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어떤 사람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성전 건축을 최우선시하는 솔로몬의 순수한 신앙을 살폈고요. 또 인간의 제도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음을 또 살폈고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순수했던 솔로몬의 헌신과 결단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